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육과 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분은 목자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다스리고 양과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분으로 너무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그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죠. 그곳에서 목자로서 양을 먹이듯이 다윗을 먹이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공급들을 받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더 필요 없다. 그분이면 만족한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어디로 인도하면 내 양 다윗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을까? 어디 신선한 물이 있을까 하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또 목자로서 다윗을 계속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면 된다. 어디를 가든 주님이면 된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부족함 없는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목자로 찾아오셔서 그가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기억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디서든지 물을 내셨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걸을 때, 뜨거운 광야, 사막의 길을 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오늘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셨죠.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씨를 통한 복, 이 약속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셨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은 그들의 영이 깨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길, 약속의 길에 그들이 서서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도우려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푸른 풀밭, 초장, 마실 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똑같겠죠. 그의 영이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았나 봤더니 영혼의 소생함,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까지 그가 인도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동시에 그게 진짜 필요한 이 영혼의 회복, 영의 회복, 영의 살아남의 자리로 그를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일은 영혼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영과 육의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여호와면 된다. 나는 여호와면 된다. 부족함이 없다. 다른 것 없어도 된다. 이 고백이 바로 이때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할 때 나온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결핍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만날 때에만 채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결정,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나의 결정,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영과 육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조금만 더 볼까요? 다윗은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 율법이요. 분명히 그가 마신 것은 물이었고 그가 먹은 것은 풀이었습니다. 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죠. 먹은 것은 떡이고 마신 것은 물이지만 시편 19편을 보니까 결국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가 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죠. 만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와, 하나님 말씀 진짜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또 내렸네. 야,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만나를 먹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내셨죠. 그런데 물을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말씀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물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 물이 나오네. 야,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 진짜네. 사실이네 하면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실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누군가요? 예수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며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난 푸른 초장, 그가 만난 쉴만한 물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결국 그가 먹은 물과 그가 먹은 떡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찾아오시되 그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만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결핍이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들고 오신 그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앞에 비치용이라고 써 있는 성경 있나요? 대부분 다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중에도 그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읽는다면 비치용이라고 써 있겠죠? 근데 아니죠. 주중에 그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을 마시세요. 그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과 육의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육의 필요를 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면 무엇이 영혼이 살아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나의 영혼을 다시 데려간다. 나의 영혼을 다시 돌려보낸다. 나의 영혼을 집으로 가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인가?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인가? 원어를 봤더니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으면, 어딘가로 데려가짐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면 그때가 곧 영혼이 살아난 상태, 소생된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길은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소생된 것은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팔복의 마지막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의의 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길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육의 회복을 통해서 영을 살립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이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 영이 데려가짐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어떤 집으로 가게 돼요. 그것은 의의 길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로 내 영이 이끌림을 당하고 내 영이 데려가짐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주 반복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갔나 봤더니 4절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다윗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믿음으로 다윗이 결단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것처럼 취하여 내가 스스로 힘을 내어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내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결단해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4절의 골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어떤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럼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골짜기에는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만약에 누군가 간다면 해함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소생되며 그의 영혼이 어딘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봤더니 서 있는 자리는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이 어딘가 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만약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영과 육의 회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 것일까요? 말하기 좀 어렵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의 필요와 영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고 계셨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스스로 서서 어디에 서기를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참 이상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대답하기 좀 어려웠던 것처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이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사망이 있는 자리, 해함이 있는 자리,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는데 다윗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사망이 있고 해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죠, 안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본 것이에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역할, 막대기는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내 양을 누군가 헤아려 오려고 하면 막대기를 들어서 막대기로 그 맹수를 물리치죠. 적을 물리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먹고 마심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양처럼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것이 주의 지팡이의 인도하심, 주의 막대기의 물리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열렸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저기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망이 있습니다, 해함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전과 같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지만 다윗은 거기서 사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보호를 보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갔던 것이죠. 사망의 자리라 분명히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는 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이 보였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의 자리를 사망으로 보지 않고 안위로, 소망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는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드릴 때 그의 눈에는 번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그 이삭, 번제단, 사망의 자리가 무엇으로 보였느냐면 다시 살아날 생명의 자리를 보였습니다. 신약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이런 시각으로 살았던 신약의 사람이 또 있죠. 이런 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주인은 다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봤나요?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사망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안위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며 그의 눈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가 봤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통해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곧 누구를 본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눈에는 이거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들이 그 앞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반복적으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세요. 너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좀 가라. 내가 살려줄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사망의 자리에 가서 생명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자리니까 피해가자. 사망의 자리니까 무섭다. 도망가자. 그래 생명을 지키지. 그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선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것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누군가는 가서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경험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망의 자리 좀 가자. 너가 사망의 자리에 가서 좀 서 있어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고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똑같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망이 물러가니까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탈북을 하면 보통 신앙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국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땅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나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나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왜 갈까요? 이분들 왜 다시 돌아갈까요? 살려고 나왔는데 왜 죽을 길을 향해 다시 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땅에 사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내 사명이 그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왔지만 다시 살리기 위해 사명의 자리인 사망이 있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빛을 들고 부활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사망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안위를 믿고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안위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군가는 서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떤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망의 자리는 어디신가요? 직장? 그 사람? 가정? 혹시 부부간의 사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자리인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사망이 흘러 넘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자리에 남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셀이 정말 사망의 자리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누군가는 건진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망이 있는 곳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 사망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밥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야 다윗아, 너무 빨리 왔다. 야, 너 카톡 안 봤냐? 내가 10분 뒤에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조금만 기다려. 밥 거의 다 됐거든. 앉아. 아차. 내가 너무 바쁘게 하다가 취사를 안 눌렀다. 밥솥에 취사 좀 눌러라. 하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원수 앞에 있는 다윗과 원수 사이에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잔치상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잔치상을 시작할 때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먹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잔치상을 먹을까요? 물론 둘 다 먹으면 좋지만 보통 전쟁이 끝나면 승리를 축하하며 잔치상은 그때 먹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더니 원수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밥상, 먹는 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이미 이겼다. 이건 원래 승리한 다음에 먹는 상이지 않습니까? 너 이미 이겼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가지? 고민은 좀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하심을 믿고 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라고 보내시지 가서 패배하라고 보내시지는 않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로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앞에는 이미 승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앞치마 두르시고 잔치상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봤더니 이미 내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 임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싸울 때 부어주시는 것도 맞지만 이 기름 부음이 반복적으로 이미 임했던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어 권능을 허락하셔서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힘들을 충분히 부은 상태로 그때 너 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침한 골짜기에, 해암이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그 길이 이제는 평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가 좀 가라, 거기 좀 가라, 남아있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 권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라고 하시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 중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상, 그리고 나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음을 깨달을 때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으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맛본 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명에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있었구나. 사실은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믿음의 길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미 예비되어 있었구나. 근데 이것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눈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망이 있고 해함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믿고 가시면 뒤에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칠세라, 나를 놓칠세라, 나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칠세라, 해함을 입으면 안 되니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한 것이, 주님이 원하신 사망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앞에는 이미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고 나를 따라오는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어디서요? 사망의 골짜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지금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곧 갈 예정이신 분 계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해함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해야 될 결단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릿속으로 하는 것에서 이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저 사망의 자리를 정복하길 원합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해함을 막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며 결단하여 달려가시면 마침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저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나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사망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셔도 나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된다.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르시면 꼭 순종하세요. 그것이 부부간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자녀와의 관계라면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직장이라면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혹시 교회라면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 같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 하시면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으라 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이번 주에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순종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가정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내가 서 있는 일터에, 내가 서 있는 직장에, 내가 서 있는 사업장에, 또 내가 서 있는 교회, 내가 서 있는 교회 안에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안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우신 인자하심, 그곳에 있는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그곳에 있는 지팡이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디이든지 이번 시간에 주님이 요청하시면 나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나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나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어 사망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떠나가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생기가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순종하여 결단하고 하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순종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직장 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경이 교회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가문 안에,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 세상
사랑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실망의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절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육신의 회복과 육신의 채우심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나 내 영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 내 영이 데려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 내가 바로 그 집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그 집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은혜와 성령께 모든 성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의 영광, 어둠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않았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용서하소서. 사망의 자리라 피하려고만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그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으니 그 사망의 자리를 나에게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주의 생명이 그 자리에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서 스데반과 같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은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사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함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이제 나로 인하여 생명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고 사명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